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 8장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자기의 재산만을 지키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해석을 했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민하는 지식인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는데요. 비록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지만 수많은 전쟁과 각 지파 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지도자 계층에 속한 장로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며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고 사무엘에게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무리 심각하게 정사를 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국 강명을 꿈꾸는 정치인이요 리더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이 나온 그러한 대안들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 장로들을 애국자라고 가정을 할지라도 장로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된 동기로 인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왕정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왕정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9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해 나가시면서 올바른 왕정을 세워 나가시는지 그 섭리의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8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인 사울을 소개하는 것으로 9장을 시작하는데요. 사울을 소개하면서 4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족보 있는 가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모와 키가 출중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에 당혹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려면 창세기부터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가 가진 위상은 그 이전 시대와는 달리 너무나 형편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자신을 환대해 주는 이유를 몰라 몸둘 바를 모르면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에게 무시를 당하는 작은 지파였는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베냐민 지파의 타락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지파였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이 본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연약한 지파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1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왕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인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동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교만한 자세로 삶을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늘 부족한 내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섭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한 것이었는데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귀들을 여러 마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나귀는 매우 중요한 가정의 자산이었는데요. 농사에도 요긴하게 쓰이고 운송수단으로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가정은 그런 중요한 집안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일에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일에 사무엘과의 만남은 필수적인 것인데요. 이 귀한 만남이 한 가정의 경제적인 손실의 위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섭리는 늘 내 옆에 있는 평범한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아버지 기스는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아 나설 때 사환 한 명과 같이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 사환은 이름도 없고 사회적으로 신분도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환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자 할 때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제안을 해줍니다. 사울로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이 사환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한 사환은 그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고 조언을 해주는데요. 여러 지방을 사흘 정도 찾아 헤매다가 먹을 것도 떨어지자 사울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자가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첫 마디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첫 마디가 그 사람의 성품과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울의 심성은 착하고 부모님께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거나 삶의 경험적 지혜가 많은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한 종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 종은 사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감각과 함께 주인인 사울이 없는 물질을 마침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환의 제안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빈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사환은 자신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음을 알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로 삼자라고 하고 찾아가자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 사환의 역할이 없었으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겠죠. 이렇게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늘 내 옆에 평범하게 있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섭리해 나가십니다. 마지막 섭리는 우연한 만남을 통한 섭리입니다. 사울의 사환도 그 성읍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이라는 것과 그 사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역의 지리와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연히 길에서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은 아주 상세하게 사무엘이 있는 것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시간에 늦지 않도록 급히 가도록 재촉까지 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사울, 그리고 사환, 그리고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성경 기자는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평범한 하루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후에서 섭리해 나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평범한 만남과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로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환경을 이용하여서 섭리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섭리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